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중간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리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던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돌아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올라 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전력의 면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원래 사울의 수하에 3,0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또 여러 군사들이 흩어져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블레셋의 전차만 3만 대요, 기병 6,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의 싸움도 안 되는, 마치 어른과 영아의 싸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핵심에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나단이 뭘 어떻게 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주셨기에 승리가 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은 뭐 부관이라 할 수도 있고 시종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있는데 그들에게로 가서 모습을 드러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왔네.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가면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러면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을 보고 올라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너희 눈으로 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갔더니만은 확실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을 오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블레셋 군대를 쳤다. 그런데 처음 죽인 군사가 20명도 많은 숫자기는 합니다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 전체 군사의 수에 비하면 20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블레셋 엄청난 진영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났던 이 작은 소란이 블레셋의 전체의 큰 소란으로 이어져서 그들의 전열이 흩어졌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자, 사울과 요나단은 지금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은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좀 확신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지 않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전열이 얼마나 엄청나냐 혹은 열세하냐 그건 문제도 아니고 이 전력의 격차가 얼마나 크냐 그 문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요나단은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늘 외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교회 규모만 하더라도 교회 규모가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작으면 작은 교회라고,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언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나단이 가졌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한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어떤 요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이 단지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아주 무모하게 블레셋 사람의 군대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와 이 병기던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앞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가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영역에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뒷면에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용기를 필요로 하신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현실이라는 이 무거운 벽에 도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도 참 놀랍지만 이 병기던 소년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그렇다 치고, 요나단은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병기던 소년의 이 고백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기던 소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미친 짓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가십시오.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이 요나단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그리고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예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목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력자들이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과 용기를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곁에서 이처럼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말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이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겹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동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뭔가를 행하자 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용기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요나단이 실제로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현실에 용기 있게 부딪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하던 미국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험의 길은 불확실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모험입니다. 다만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모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믿음, 글쎄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도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복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이고, 그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무거운 현실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도전, 우리가 받은 깨달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신 말씀 마음에 소중히 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어 놓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불리한 전세를 단숨에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이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잘 분석하고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며 그런 가운데 용기 있게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에게 병기든 소년이 있었듯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이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직면했던 현실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약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데는 세상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요나단에게 병기던 소년이 있었듯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살아갈 세상, 지금 현재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주님,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요나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가져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처하고 사는가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요나단에게 병기던 소년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과의 관계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현실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코로나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들과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나라도 너무나 힘겹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의 사역도 너무나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크고 놀라우시는 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되 너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는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의 사역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가지 그리고 대신망도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은 그러지를 못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반드시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영교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무거운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병기던 소년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 정부에도 모임이 있는 날이오니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원지기 교육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분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방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교리대학 화요반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교리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는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사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이율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유엔도 중국의 반대로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한국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미얀마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때까지 우리 양곤거리에서 신학교와 그리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캄보디아에도 최근 프놈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 나라가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캄보디아를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사역자를 지켜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